그럼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받으셨는지 하루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에서 깬 이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주님을 대접할 맛있는 음식들을 아주 풍족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대문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러던 차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맨발로 뛰쳐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주님이 아니라 지나가던 배고픈 거지였습니다. 실망감에 화를 내면서 문을 꽝 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오시려나. 시간은 자꾸 흘러 삶 속에서 초조함과 또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또 달려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기다리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지친 행색이 난무한 나그네였습니다. 실망감에 문을 닫고 다시 집 안에 돌아와서 밤이 맞도록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실망감과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잠속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덤빕니다.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2번이나 왔다. 그런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아팠다. 언제 주님이 오셨나?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지만 내가 나를 박대해버리지 않았다. 아니 왜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약속이 있는 기다림. 약속이 있는 기다림, 행복이다. 즉 기다림의 행복은 약속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은 설렘의 시간, 기대가 부풀은 시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런 말씀도 드려야지. 이런 부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를 오늘 준비하는 자 되게 하고 또한 오늘을 성숙하게 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이 분명한 기다림. 여러분 설레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에 의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행복임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화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해 놓고 또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슴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이런 기다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기다림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는 왕으로 오실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장만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내 방식, 그저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미리 분별하고 그 가운데 준비할 때만이 그 기다림이 더욱 의미가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스바냐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사모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락에 젖어서 그저 오늘을 즐겁게 살면 그뿐이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의인지 모르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제 그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 전환, 주님을 떠나는 삶에서 이제 주님과 마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시간들로 오늘을 보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함, 나의 거짓됨,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움, 비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워내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바른 기다림이 될 수 있겠는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에 대한 합당한 기다림의 모습이겠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그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훼의 날은 어떻게 바람의 격아 가듯이 순식간에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누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더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밤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기약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밤에 오실런지, 혹 주님이 나를 이 밤에 부르실런지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함이 우리의 과거요, 또한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물음에 지금 이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움이 있다면 고맙다.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나의 마음을 고백함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옆 사람한테 하니까 옆 사람한테 안 하고 뒷 사람한테 하는 네. 서먹함, 부끄러움 이런 거 뒤로 하고 내 마음에 오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공의와 겸손을 같이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왜 그 공의에 겸손이 같이 요구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왜 공의와 겸손이 함께 요구되어지는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누구들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구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신앙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위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반드시 겸손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아침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의 신앙적 교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자아도취가 되어서 마치 자신의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인 양 착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도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루에 1년에 성경을 몇 독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신앙적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성경을 100번 읽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읽는 것에, 몇 번 읽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에 공의와 겸손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에 열심인 분들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지적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더욱더 겸손을 잃지 않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더욱 서로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을 복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공의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루하루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기다림 속에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확인하지도 못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함을 내려놓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을 복되게 하고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은 또한 주님을 바르게 찾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공의와 겸손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감으로 오히려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온전한 기다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루를 복되게 하고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르게 찾는 자의 모습 속에서 공의와 겸손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이 있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설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자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